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다윗 성가대가 설교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들의 눈물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아픔을 좀 정부와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나타나서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들이 자기 머리를 깎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힘듭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죽음이 올 때까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파에 시달렸기 때문에 풍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그것을 잘 압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처절한 풍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평강을 누리며 안정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을 때도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을 들어가려고요, 몸부림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 공무원인가 봐요. 나라는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데, 이번 주에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19만 명이 응시했다고 그럽니다. 가정의 안정, 사회의 안정, 국가의 안정, 세계의 안정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실망의 광풍이 무자비하게 우리 안에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바라는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이냐 하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욕구거든요. 안전한 집에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고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단지 폭풍 없는 잔잔함만이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실 안에 갇혀있는 화초를 보고 평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저 높은 산 위에, 어저께도 산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요, 그 산 위에서 온갖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겨내고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 나무의 생명력을 보면서 우린 거기서 위대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 바람 불지 않는 언덕은 참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평안이란 무엇이냐? 풍파가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파도가 밀려와도, 쓰나미가 닥쳐와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당당하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인생, 그것이 바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라고 그럽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은 수면제 없이 잠을 자지 못하여서 날마다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도 쉬지 못함을
토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원하는 평안을 이 땅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쓴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인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 뛰어드는 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38년을 이 은혜의 집에 거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에 뼈저린 아픔과 슬픔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그 안식일 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수많은 안식일을 지냈지만 안식이 없었고 참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집에 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없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참 은혜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식하지 못하였지만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평강을 갈망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7장을 읽어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없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전쟁 중입니다. 평강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맨 앞부분에 그들과 인사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저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서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가운데 늘 거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그런 편지인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2년간 가택연금 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잠시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도다 라고 외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기쁘게 사세요 라고 권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권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 누리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옥중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은 사방으로 환란이 우겨 쌓여져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의 시편을 통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탄식과 한탄과 한숨 가운데 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게이트의 주인공, 이분은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그 정권에 자기의 재산을 줘가면서, 심지어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줘가면서 정치 자금을 대가면서 그 정권을 도운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배신 앞에서 정말 선택할 길은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살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었다면, 그 평강을 부여잡았다면 다윗과 같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분에게는 그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파도가 닥쳐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굳게 넉넉히 이겨 넘어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성도님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강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염려는 갈라진 마음이고 요동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이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그 시도의 중앙에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치심의 종이 되어서 하루 종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분노의 종이 되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일하기만 바쁜 겁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써보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율법 중에 10계명의 제1되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른 신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요.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은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 일입니다. 대소변도 못 갈아가지고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먹는 것도 제 입으로 못 먹고 부모가 주는 것 받아 먹는 것이 아기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요, 염려와 근심이 없죠. 그래서 생글생글 웃는 겁니다. 한 학자가 연구했는데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500번 이상 웃는다고 그럽니다. 까꿍만 해도 웃어요. 까꿍. 여기 아기 같은 분이 계시네요. 제가 까꿍하니까 웃으시는데 까꿍만 해도 아기는 웃습니다. 엄마의 미소만 보고도 자지러지게 웃는 것이 아이입니다. 왜 아이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아빠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기를 일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가장 처음 가르쳐준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나의 아버지 되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느니 너는 내게 맡기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은 염려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세계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은 근심이고 마음의 번민인데요, 마음의 쉼을 얻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는 인류 최대의 살인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내 근심보다 더 크신 이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크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요, 선교사님들 중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마차나 있을 그런 시절인데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그리고 시골길을 가는 겁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한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에 자기 몸만한 그런 보찜을 쥐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에게 차에 타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차에 타시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굳고 사양했지만 타라는 것, 그 권한 것을 사양치 못하고 결국에는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탔는데요, 탔으면 머리에 있는 큰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이, 아니 내 몸 탄 것도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머리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있다면 그 할머니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 섞여서 사는 겁니다. 섞여서 사는 동안 거기에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저자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자들인데 그 신이 저를 버렸든지 신이 죽었다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한 건 하나님이 패한 게 돼버려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 조롱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셔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백성들 자녀를 통해서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번의 염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10,0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찬송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희망장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와 근심 앞에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굳게 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그 제단을 틈타고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그 인생을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이 든든히 쌓여있는 성도는 그 어떤 것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안에서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